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를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끝에서 먹고 있는지라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바다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려싸거나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려 와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에 지방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좀 같이 이렇게 살펴봤었던 건데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제가 넓이를 맞추느라고 조금 이렇게 변형이 돼서 그런데 실제는 더 이렇게 세로 길이가 더 깁니다. 가로가 좀 좁고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게 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일 넓은 곳이 12에서 13km 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20에서 22km 정도 되는 그래서 그래도 꽤 큰 그런 호수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바다 그렇게 부르지만은 사실 바닷물은 아니고요. 민물이 되겠습니다. 호수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데 그냥 뭐나 이제 여기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호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냥 바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는 게 고라사가 여기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었는가? 이제 가버나움 이쪽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마 한 10여 킬로 정도 이렇게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 가다가 뭘 만나셨지요? 풍랑을 만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셨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풍랑이 배가 조그맣다 보니까 바다 물이 자꾸 뛰어들어와 가지고 배에 가득하게 차가지고서 이제 가라앉을 지경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요거 건너가시면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있을 때 이쪽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이게 베세다예요. 베세다 이쪽에서 주로 이제 그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설교를 듣기가 용이한 그런 지형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주로 바닷가에서 모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데 수만 명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녁 오후 아마 우리쯤 시간 우리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한 4-5시 4-5시 그쯤 되지 않았을까. 여기 갔대 이제 저녁이 와서 어둑어둑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거 건너가는 시간이 좀 있었을 때니까 3-4시 또는 5시 뭐 이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를 시켜라라고 해가지고서 이 사람도 그냥 놔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냥 일로 떠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그냥 뭐 어느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걸어서 지역으로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죠. 왜 그 저녁 시간에 글로 가야 되는지 뭐 사전 설명이 전혀 이제 없으시니까. 근데 가보니까 여기 이제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한번 여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무슨 물음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여기에 다시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 이쪽 거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 이쪽인데 아마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계 수시로 그냥 찾아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 계시느냐 이제 소문이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아니면 베세다. 또 여기에 가면 고라신 이제 이런 쪽에 주로 계셨으니까 나중에 화 있을 때 가버나움아 뭐 베세다에 고라시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 지역이 이제 늘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던 그런 지역이니까 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항상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끓고 있었는데 왜 이 많은 사람을 놔두고 배를 타고 가셨는데 여기 가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 가신 게 뭘 하러 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야. 아니 원래면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놔두고 지금 여기를 가신 거예요. 그럼 일단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무슨 생각이 드시죠? 왜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한 사람을 찾으러 가셨을까? 그런 의미 드시죠? 왜 그러셨을까? 아니, 수많은 그냥 우리가 대충 한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00명이 중요해요? 1명이 중요해요? 10,000명이 중요하죠? 10,000명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한 10,000명 중에도 거기 병든 사람도 많을 거고 귀신 들린 사람 뭐지만 별의별 사람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는 중이니까 계속 그냥 찾아오고 있고 또 좀 뭐 또 또 좀 필요한 게 병이 고쳐지고 우리 사람도 가고 오고 가고 그냥 계속 그게 대해서 한 3년 동안 그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필요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긴 하셨지만 주로 여기 지금 이제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주로 여기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뭐 요즘 교통편이 좋은 때도 아니고 다 걸어서 와야지 되는데 예수님께 일루절로 옮겨 다니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기 지역에 이렇게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현실적인 이유예요. 근데 이따금 이제 떠나십니다. 이따금 떠나실 때는 어떤 필요가 있어서 떠나시는데 이번에는 왜 떠나셨는가 하게 되면 왜 떠나셨다고요? 한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저기 그 수많은 사람이 그냥 그러고 기다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먼 데까지 찾아왔는데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다 놔두고 그냥
떠나가셨다. 근데 그 뭐 가서 거기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나면 그것도 아니고 달랑 한 사람인 거예요. 달랑 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은 아주 그냥 노트를 탁 펴놓고 아주 연필을 탁 들고 앉아 계시는 거니까 아주 고3 학생 공부하듯이 하려고 그러고 계시. 함자가 준수셔서 준자 숫자니까 아주 그냥 장로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같이 한번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좀 이게 날래나 모르겠네. 자, 이 양팔 저울이에요. 저울에 올리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가 보이지 않는 세계고 신비한 세계고 이래가지고 참 이게 설명이 뭐가 어렵다. 그건 뭐 경험해봐야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경험하면 더 확실하겠지만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원리와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 원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왼쪽에다 오른쪽에 뭘 얹어놨다라고 할 때 이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럼 어느 쪽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안 돼요? 나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준으로다가 이쪽이 기울어졌어요. 그럼 어느 쪽이 무거운 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죠.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요.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10,0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이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피해 가셨는데 거기 쫓아온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어린아이 뭐 여인들 합치게 되면 최소한 10,000명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늘 모이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늘 모이는 자리가 아닌데 거기 10,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온 사람이. 그럼 여기 가버나움 베세다는 늘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는 곳이니까 거긴 최소한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으리라니까 우리가 그냥 편의상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왼쪽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에 지금 오른쪽에 지금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10,000명. 이쪽에는 1명. 자, 그럼 뭐가 더 무거울까요? 10,000명과 1명 중에. 무거운 쪽으로 끼운다. 이 원리와 이치는 똑같습니다. 원리와 이치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뭘 좀 보시면서 저기 지금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진 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몇 절부터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3절부터 3, 4,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봐요. 여기 쪽에 지금 10,0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 사람들도 다 멀리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외국부터 온 거예요. 두로와 시돈 요단강 저편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그 외국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참 어디에 가서도 뭐 고칠 방법이 없고 그래도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민이 있어서 다 나름대로 정말 힘들어서 예수님의 갈급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10,0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누구예요? 1명이야.
한 명. 근데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그냥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집에 동네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예 무덤 사이에 내다 놨다는 거예요. 왜 무덤 사이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건 뭐 이제 송장과 다름없다. 이제 아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취급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다 끊어버리니까 그냥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구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 전에 이제 무당 신 내리는 사람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신 내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한겨울에 그 신 내리게 되면은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어디 가서 쓸 건 무슨 그 꽹가리고 뭐 이제 지인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캐오더라고요. 그 먼저 있던 사람인데 죽을 땐 또 어디 가다 이렇게 묻어놓고 죽는데, 근데 다음 이제 그 신이 내리는 사람은 또 그걸 갖다 캐오더라고요. 캐오는 거 이렇게 이제 어디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한겨울에 그걸 캐러 가는 거, 신 내리니까 이제 어디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냥 한겨울에 아주 땡땡 얼어붙었는데, 이건 뭐 꽃갱이를 가지고 와서 캔다는 것도 어려울 그런 땅, 맨손으로 그냥 해치고 패오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게 이해가 안 되지요. 맨손으로 가도 어떻게 그걸 그 돌이랑 다 얼어붙은 걸 다 그리고서 그냥 그걸 캐오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겠는데, 그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아주 그 너무 그 인상적이어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한 50 넘은 할머니처럼 보이는 바짝 마른 그런 분인데, 눈이 한쪽에 멀었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없어,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도 안 됐은 것도 아니까 이게 보기도 참 끔찍하고, 이제 눈 하나 이제 그런데 한참 동네 곳을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물을 갖다가 한 동이, 그 물동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위에 그냥 아주 찰랑찰랑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찰랑찰랑할 정도로 담아놓고 여기다 딱 얹어놨는데, 또 아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맨머리에다 딱 얹어놨는데, 이게 쏟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길거리 왔다가 춤을 추는데요. 출렁거리고 뛰게 또 다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거가. 그것도 또 떡시를 갖다가 이고서 그냥 그렇게 춤추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고 하는데, 또 절구통이 이만하잖아요, 높이가요. 절구통이 이만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물동이 하나에다 물을 차나차나게 하고, 그다음에 작두를 갖다가 그냥 갈아가지고 2개를 갖다가 이렇게 딱 얹어놨는데, 작두 무슨 받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이렇게 딱 놨는데, 이게 엎어지질 않고 딱 서는 거예요, 여기에. 예? 이 무당이 그냥 주변에 이렇게 춤추고 돌아다니다가 그 물동이를 하나 그냥 안에 떡시로 갖다 얹어놨는데도 몸에 세상에 뭐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 뭐 꼭 나비처럼 팔랑거리고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이걸 그냥 살짝, 그 체조하는 선수들 뭐 그때 올라가듯이 그냥 살짝 뛰어 올라가지고서는 맨발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맨발인데 작전날 위에서 그냥 그걸 춤을 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작전날에 쓰러지지도 않고 발이 다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를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야. 저도 그게 초등학교 한 3학년 그쯤, 3학년 4학년 그쯤 받을 때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야,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말이야. 여기는 이제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그게 다 끊어졌다. 이게 어떤 영적인 세계에 이제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무덤 쫓아내던 무덤가에서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 사람이야. 여기는 지금 그냥 갈릴리 바닷가 지금 여기는 몇 명이 있었고요? 10,000명이 있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지금 가자, 그리고 가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봐요, 장로님. 왜 여기를 가셨을까요?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법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특별히 봐주고 뭐 어쩌고, 하나님은 봐주는 거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그때 여태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냥 봐주시겠지. 그분은 그거 없으시더라고요. 기도하러 다니다 보면 어떨 때는요 굉장히 서운했던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냥 여기 와서 뭐 그러고 하다 그냥 낮에는 또 집에서대로 그냥 뭐 이러고, 이제 24시간 달라붙어 가지고 뭐 한다라고 할 정도가 낮에 좀 이렇게 기대고 이러고 있다가요 벽 이러고 앉아 있다가 깜빡 졸았어. 한 5분 되거나 말거나 몇 분 살짝 졸고 났더니 내 안에 있던 성령님 다 떠났어. 너무 황당한 거야. 아니요, 그래 내가 그냥 뭘 들어놔서 그냥 다리 뻗고 잔 것도 아니고 잠깐 기다려가지고 한 5분 졸았더니 하나님 싹 떠난 거예요. 완전 그냥 느낌이 뭔가,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낙동강 오리알이래나. 난 왜 낙동강 오리알이라고도 그런지 난 낙동강 몰라서 잘 모르는. 아니 도대체 이것도 이해를 못 해주시나, 이것도 안 봐주시나, 내가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봐주시는 거 없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 아주 마이크까지 잡으셨네요.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만명의 그 영성이 그 한 명보다도 한 명이 오히려 더 영성이 더 깊다고. 여기에 한 명이 쪽이 기울었다는 얘기죠. 이게 무게가 더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법이에요. 법은 그 물이 간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누구는 더 봐주시고 뭐 그런 건 없으신 거예요. 그럼 법대로 하시는데, 여기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필요해 가지고 온 사람들. 근데 야 이제 안 되겠다, 저걸로 배 준비하라 가자 그러신 거는 이렇게 돼 있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배 준비해라 가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예요. 영성의 세계 원리라고 해가지고 거의 신비한 세계니까 말이야, 뭐 그건 특별한 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원리와 원칙대로 법대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한 사람의, 금방 이제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뭐 영성이라는 말로 단어도 얘기를 하겠지만 더 이제 쉽게 좀 다가오실 수 있는 거는 뭔가 뭐 갈급함이라고 하는 걸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새가 이제 이렇게 새끼 까가지고 키워요. 지금 저 마침 어제 그저께 좀 병아리가 좀 한 7마리를 까놨어요. 이따 한번 가서 보셔. 이놈의 이제 애미가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서 그냥 먹이 골라 먹이니까 하루 종일 오는 놈인데, 병아리 그냥 먹이 골라 먹이, 하나 골라놓고 꼭꼭꼭꼭 한번 와서 주워 먹고 그렇게 가지고 하루 종일 먹이 골라 먹을 줄 모르니까 이따 가서 한번 봐봐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병아리는 집고 와서 쫙 먹으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잽싸게다 집어먹고 이제 뭘 먹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래요. 먹이 골라 먹이는 거예요. 이제 애미가 이제 물어다 먹이는 거. 제비 아마 전에 이제 그 집에서 키우는 거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비 집에서 이렇게 보기도 새끼 몇 마리 이렇게 까놓으면 애미가 이제 뭘 하나 물고 오게 되면 서로 그냥 입을 벌리고 있다고요. 어느 놈 입에다 갖다 넣어주고 갈까요? 한꺼번에 여러 개 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물고 왔어요, 벌레를요. 그럼 어느 놈 입에다 넣어주고 가나? 어떤 놈은 입에다 일단 넣어줘. 그리고 또 가, 또 잡아다 그 다음 또 오고 막. 우리가 볼 땐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제비는 알아요. 입 벌리고 서로 달라고 그러는데 제비는 뭘 할까요? 누구한테 걸러주고 갈까요? 제일 배고파하는 놈한테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제비는 안다고요, 그거를. 우리는 구분이 안 돼도 똑같은 이치.
여기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10,000명의 사람의 무게보다 그 갈급함, 목마름, 부르짖음보다 한 사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여기로 가실 수밖에 없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가 길 잃었다는 건가? 길 잃은 게 뭐예요? 어떻다는 건가? 91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1마리를 놔두고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무슨 거기도 유목의 유목, 유목 우리 이런데 짐승 키우는 건 개념이 달라요. 그냥 빈 땅에 그냥 데리고 다니다가 저녁에 그냥 이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은 거기다 가운데 불 펴놓고 그냥 밤새도록 지켜야 돼. 왜 일이나 늑대가 가도 물고 가니까. 근데 와도 저녁에 이렇게 쉬어보니까는 100마리인데 99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동이만 몇 명 되면 그중에 한 명이 찾으러 갔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혼자 100마리를 몰고 나갔다가 쉬어보니까 99마리야.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 어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근데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서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했단 말이에요. 너무 귀하게 느껴져가지고 그걸 그냥 걸려서 오지도 못하고 어깨에다 둘러 메고 왔다. 요즘에게도 얻고 왔다. 양을 얻고 왔다.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91마리가 더 중요하지? 한 마리가 더 중요하냐 말이야. 그 9마리 일이 늑대가 다 먹어버린 걸 어떡하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원리와 이 지혜와 또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거 아주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그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장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찾아봐라. 어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하게 되면 포로 가서 그 구출해 와라. 그 구출해 오려면 그 위험하지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 여름에 특공대가 이제 가는 거예요. 특공대가 가면 가서 뭐 여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나도 보긴 봤는데 지금 그 특공대 가서 몇 명 죽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 여러 명 죽는다고요. 죽을 각오 또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 장관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 명 죽더라도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서 그걸 찾아와라, 살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뭘 하라고 그런 거지요? 그 장관은 무슨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자식들도 중요하지. 그거 하나 찾아오려고 그러다가 여러 명 죽으면은 그걸 어떡하느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 죽어도 라이언을 가서 살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왜 그런 거지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내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장관이 어느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할머니한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전쟁은 다 죽은 거야. 하나 남았는데 걔도 지금 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들 몇 명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하나 남았는데 걔도 지금 어떻게 되나 찾아보니까 지금 포로가 돼 있다. 자,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군인을 전체를 다 통솔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그들은 참 너무 가슴이 아파. 아들은 4-5 대는데 이게 다 죽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걔마저 나가가지고 또 죽게 생겼으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떡하지? 살려와라. 어쨌지 포로가 됐대. 찾아보니까 포로가 됐다는 거야. 그 특공대 보내가지고 그걸 구출해내려면 여러 명 죽을 수 있는. 여러 명 죽어도 그 병사는 살려와야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부모들도 다 자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4-5 된 그 자식이 다 나가 죽었는데 마지막 하나 남고 또 죽게 생겼는데 이 여자의 마음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그 라이언 일병마저 죽었을 때 아픔만큼 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성립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똑같은 이제 그게 이제 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라. 뭐 장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치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비가 날아가다 벌레 하나 잡아가지고 와서 이거 어느 놈 목구멍에 넣어줄까? 제일 깔급해하는 그 새끼 입에다가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게 되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치입니다. 갈급한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꽂아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그 얘기가 되는 거 아주 간단한 이치. 이게 10,000명, 20,000명, 어쩜 수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의 갈급함을 다 갖다 합쳐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무덤가인이 한 사람만큼 갈급하지가 않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질 수밖에 가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가다 보니 이게 지금 여기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데 장애물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많아. 텅당이는 바다가 그냥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배 몰고 가는 뭐 어부되니까 뭐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던 거지. 배 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 나 있는데 풍랑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물이 떠들어가지고 배가 그냥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가라앉게 생기고 그러고 했는데 그 피곤하셔도 주무시던 예수님 깨웠더 일어나셔서 이래 보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그 꾸짖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해하죠. 뭐 바다를 왜 꾸짖죠? 바다가 문제가 있다고, 뭘 잘못했다고? 풍랑이 일어나게 말해요. 그걸 왜 꾸짖죠?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이 풍랑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풍랑이지 뭐.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닌 거예요. 뭐지요? 뭘 하고 있는 게 풍랑하냐? 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꾸짖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풍랑이 일 때마다 다 꾸짖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꾸짖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지요? 왜 그런 거예요? 이 한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덤가에 있는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군대, 이름이 뭐냐? 군대. 그건 뭐 떼거지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 돼지가 2,000마리가 그냥 들어가 몰살할 정도였으니까. 떼거지인데, 떼거지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그 한 사람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를 사무쳐도 이건 절대 가치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임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보게 되면, 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누가 조절을 하면 온열의 소리가 온다고요? 에? 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열에?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천대집에 온열에 어떻게 소리가 와요? 그럼 가을에 가가지고서 가을에 이제 겨울 직전에 오는 게 소리. 그 기상이변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주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얘기들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요. 아주 영적인 원리예요. 그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원리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한 사람,
그에게 지금 부르짖음 무덤가에서 그냥 돌로 자기 몸을 삼아버리고 무슨 쇠살로 갖다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있는 그 정도로 다 지금 광폭에 한 사람. 그냥 광폭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사연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식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냥 절대가치예요. 여기에는 절대가치가 있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명, 10명, 20명 가서 죽어도 그 후천의 날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의 아들 너댓 명 있다가 다 전쟁에 딴 데서 죽은 게 아니야. 전쟁을 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너 가지 말아라 그럴 때는 그것도 내보냈어. 근데 그마저 죽게 생겼어요. 큰 어떤 희생을 치료되더라도 구해내야 된다. 그냥 병도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만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정확하게 거기 배워져 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그래도 뭔가 생각할 만한 뭘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 한 사람 그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희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가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어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가로막을 수가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풍랑마다 덮어놓고 다 꾸짖으라는 얘기가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걸 왜 다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이게 조건이 이렇게 성립되어졌을 때는 덮어놓고 믿음 있다고 아무 때나 가가지고서 그냥 바람 불지 마라, 풍랑 일지 마라, 태풍 오지 마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루 들게 되면은 그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은 초자연은 절대 자연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완성시키는 거지. 초자연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법이 필요할 때에 일반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면제를 해둘 수가 있는 거죠. 김현희가 그런 경우였잖아요. 일반법에서는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대통령령으로 그걸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초자연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적이라고 예수님께서 행사하시는 기적이라는 건 절대 자연을 벗어나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예증은 한 사람 그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그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하늘을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앞에 그 어느 것도 여기에는 이제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 됐던 그 뭐가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지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럼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그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죠. 그럼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말만 하면은 뭐 풍나 이거 먹고 다 잔잔하게 해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도깨비 방명이 비슷한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은 능력, 전지전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말에 그냥 뭐 한 말씀 하지 뭐든지 다 되는 거야. 우리는 능력 개념으로다가 이걸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한번 맨조지면 다 해결될 텐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덮어놓고 능력인가? 그냥 도깨비 방력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너 나아라 어쩌라 그럼 다 그냥 해결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그 능력은 곧 뭐의 능력이지요? 지금 여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의 능력이라고요? 절대 가치의 능력이에요. 그만한 일이 일어날 가치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지.
아무나 나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가 된다면은 그거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에 필요한 때에 그게 행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한 사람은 지금 그 조건이 성숙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만명의 모든 애환을 갖다가 마음고생을 갖다가 그의 모든 갈급함을 다 합쳐놔도 이 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 피곤하죠. 이게 배에 올라가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 그냥 바다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생겨서도 그냥 주무셔. 그것도 모르고 주무실 만큼 피곤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곤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건 찾아가지 않을 수 없다. 가끔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금 위급하시다. 그럼 만사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가 어떻게 통해? 부모가 지금 임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사업이 무슨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가야 돼. 그건 딴 걸 따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건 아닌. 그러니까 큰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큰일을 당했다는 얘기는 부모의 상을 당한 거를 큰일 당했다고. 그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례 치르고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다. 망해도 가야 되는 거야. 나 지금 가면 나 사업이 망하. 지금 이거 처리하면 그 부도 나는데 그럼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게 되고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좀 피곤하니까 뭐 한잠 자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게 가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그 피곤한 몸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거기 그 바다를 그냥 10여 콜씩 이렇게 대충 이거 가는 거가 한 10km 정도 되잖아요. 10km 되는 바다를 갖다가 이거 건너가야 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야. 온갖 짱이 부리는 거야. 그건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가 여긴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같이 절대 갈급함이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운 이걸 어떻게 돼? 우왕좌왕 왜 믿음이 없느냐는 그런 얘기는 나는 그러니까 뭐 하니까 한 가지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모두 다 돼. 그러면 모순이에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말이야 손만 좀 다. 그런 말이 안 돼. 아무나 갖다 안 보면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현혹시킵니다. 아무나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그런 말이 안 돼.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고 기도받고 날만한 조건이 성숙이 돼야지 되는 거지. 왜? 그건 초자연인데. 초자연 아무 때나 행사가 돼.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사형 선고 받은 사람마다 그냥 뭐 내 마음 내킨 대로 그냥 다 면책을 해준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령이지. 그럼 대통령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되는 거야. 너 그때 왜 그 특사를 해줬냐 말이야. 특별사면을 왜 해줬냐. 조건이 뭐 때문에 해줬냐. 조건이 안 맞. 그건 대통령이라도 그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 권한을 잘못 사용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실 리가 없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말이 다 안 되는 얘기예요. 들어주실 만한 조건이 돼야지 되는 거지요. 조건이 돼야지.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갈급함이 되는 겁니다. 내 갈급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깨울 만한 갈급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의심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 이게 될 거라고 믿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나도 여태까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믿음을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어쩐다 그러는 게 그저 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슨 얘기인지 왜 이렇게 믿음 하나님 믿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갔다는 걸 믿는 거, 그죠? 그건 믿음.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믿음. 기도하면서 말이야, 뭐든지 믿고 구해라, 그러고 들어주시리라. 그래, 맞아. 하나님께 틀리면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래, 믿음을 그 정도로나 생각하고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내가 곰곰이 이렇게 돌아가면, 야, 그때 내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얻고 있었구나. 뭐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도대체? 무슨 믿음? 절대 가치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반드시 실현돼.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제가 계속 누구를 울고 먹나 하게 되면은 좀 유명한 사람 울고 먹어야지 뭐. 간들려가지고 울고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의 뭔가 최고의 명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될 절대 명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정원 명령 이렇게 변하는데 그거 이제 이렇게 번역은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어요.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무상 명령, 무상 뭐 공짜로 준다는 무상이 아니고 없을 무자예요. 더 높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명령이 없다. 그보다 더 큰 건 없다. 그거는 뭐 누가 가르쳐줘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다. 그거는 누구나 그냥 태어나면 다 아는 거야. 병아리가 어제 뭐 깨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또 밤에 와서 저 쥐나 쪽제비가 또 담으로 죽여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녁 때 와가지고 저 대책을 세워놓고 갔어요. 그냥 이거 뭐 어디다가 또 이거 특별히 가둬놓지 않으면 꼭 다 물어 죽여놓더라고 새끼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저 위에 그 가두리다 이렇게 집어 넣어놨다가 또 아침에 와서 좀 또 내려놨다가 야, 저런 거 하나 생겨나면 번거로워요. 낮에는 끄집어냈다가 저녁에 또 가둬놓고 이걸 뭐 이게 좀 그냥 저절로 그냥 되는 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 이걸 가가지고서 그냥 병아리를 갖다가 여기다 붙여 놓고 뭐랄까 예민은 내가 벌써 들어가니까는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서 날개를 피고 꼬리를 피고 이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왜 달라들까요? 이걸 들어보니까는요, 예민을 들어보면은요, 아이고 가슴이 찡해. 왜 그럴까요? 이건 뭐 무게가 없어요. 가랑잎 끝에요. 왜 21일 동안 그냥 아이고 이 더운데 왜 저걸 까놨나 난 잘 모르겠어. 왠지 이게 보통 병아리 까는 게 봄 아니면 가을에 까는데 이건 하나대 그래 제일 저 삼복주에 갖다 그걸 끌어안고 21일 동안 가다 그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에어컨 틀어줄 수도 없고. 어쨌든 이게 들어보면 이게 진짜 이게 뭐 힘이 일단 나올 때도 없어요. 가벼워가지고 막 그냥 뼈다구도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들어보게 되면은요. 아이고, 근데 그 몸을 해가지고 또 나하고 한판 붙어보재. 왜? 자기 새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저 에메다 콘테는 자기 새끼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가 똑같이 나한테는 중요해 너한테는 안 중요해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절대 명령이라는 게 절대 가치관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건 따르고 지켜야 된다. 이건 철학에서 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현대 배출한 최고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헌소리가 그거 좀 울고 먹는 건데 누구나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절대 명령, 절대 규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대해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기도한다고 이제 덮어놓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얘기이고 똑같은 겁니다. 무거운 순서대로인 거예요. 무게가 나가야 돼. 메네 되길 우바르시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저울에 다루는 게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부피만 있지 무게가 안 나가. 그게 버림받았단 말이야. 같은 얘기가
양팔조월의 원리나 물이 흘러가는 원리나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나 또 같은 원리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여기 찾아가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부르짖음이, 그 무덤가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이 지금 어두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두운 시간에 낮에도 그렇고 무덤가는 안 가는데요. 그거는요, 무덤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한밤중에 무덤이냐 아니냐, 그거 제자들이 거기 이렇게 보면 다 두려워했대요. 어우, 꼼꼼한데 오들역에 말에 무덤을 간다, 이게 뭐 무덤보다 우리가 귀신 나온다 그 개념 때문이 아니라요. 귀신 나온다고 해서 무덤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다음 무덤가는 가지 않아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장서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 가다 보니까 또 얼마나 광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람이야. 또 그냥 누구도 감당할 길이 없는 사람, 제사들을 끊어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여기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너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가치에 대한 의식이 없느냐, 가치 의식이 없느냐, 이건 반드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갈급함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치관의 무게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능력이니까 그냥 이러다 왕이 그냥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 어제에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되는 것처럼 그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 명령은요, 한나라의 군주가 내리는 명령하고 왕이 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하고는 얘기가 이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라는 그 가치라는 거 하는 게 반드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거 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그대로 실현되어져야 되는 게, 거기 그런데 어떻게 자연의 법대로 그냥 되면 되는 거지만, 또 어떤 때는 자연의 법 가지고는 안 될 때는 그건 초자연이고 뭐고 그냥 상관없이 그건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던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사람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하다가 홍해바다 앞에 왔는데, 앞에 보니까 바다야. 뒤에 보니까는 또 이 바로가 또 아까 데리고 나가고 그래 놓고 나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군대 보내 또 쫓아와 또 붙들어가고 때, 이거 앞엔 바다가 있지,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 백성들은 또 우왕좌왕하다가 말해,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해피 이런 데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 어디에 다 죽이려고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일 거냐, 아니면 뭐 저 사람도 칼에 죽게 할 거냐 말이야. 그냥 잘 내버려 두지, 그냥 우리 그런 대로 그냥 잘 사는 목을 왜 뭘 드수셔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또 우리 이 모양 만드느냐. 또 성질급한 사람은 꼭 그러고 나와요. 꼭 성질급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해 못을 도로 칠 기세야. 이거 참 난감해.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말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지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나? 난 그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몇 줄에 있나 그 얘기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지, 어떻게 왜 나한테 기도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야. 아니 그 다급한 순간에 기도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걸? 이정근 권사님 안 그래? 왜 기도하냐? 왜 기도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냐?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그래.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걸로 갈라지게 해라. 그러면 되지. 왜 그걸 나한테 기도하고 있냐. 상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나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에 배도 먹고 그걸로 바닷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래. 들어가라고 그러래. 그리고 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팡이 들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바다를 갈르래. 이게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그걸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모세가 함께, 모세 기집애 함께, 모세가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갈라줄 때 그 얘기가 지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왜 나한테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다로 가라고 그래라. 뭐 바닷물 속으로 어떻게 다 빠져 죽으라는 얘기가 그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다음에 넌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네가 갈라지게 해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께 모세에게는 능력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능력 개념으로 이해를 알아들면 맨날 이게 마귀에게 이게 이제 끌려가는 게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하는 게, 능력이라는 게 뭐가 능력인가? 여기 지금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가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아픔의 환, 이건 뭐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을 그건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인권 이건 뭐가, 이건 어디로 따져볼 때도 없네.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그들의 그 갈급함, 그들의 아픔, 필요, 뭐 기타 등등 또 뭐 이건 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가치예요. 그거는 절대 명령이에요. 아멘.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루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왕이 명령 내려지잖아. 그런 개념이 이거는 아니게 절대 가치의 명령이 되는. 반드시 그건 실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바닷물이 문제예요 지금. 안 그래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런 사람들의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바닷물이 문제냐고. 바닷물 앞에서 네가 그걸 주저앉아야 되겠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현하고 나서는 내 말이야. 가라 그래라. 바닷물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닷물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라 말이야. 백성들의 그만한 믿음이 없죠. 너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다 포기하고 이거 가지고 씨름했던 그 간절함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갈급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저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나 그 갈급함이 더 컸던 거예요. 그게 모세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께 뭐 그냥 알아서 선택하는 그런 게 마음 속에 있는 이거 똑같은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큼 나갈 것 같아요 지금요. 뭘 가지고 왔어요? 주일날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왔지 그냥 그러고 왔다 가는 믿음. 정말로 여기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믿음.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서 야 여기 앉아있는 찬미를 보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거.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바닷물이 문제냐? 바닷물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러겠느냐? 그 바닷물은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쳐라, 비켜라. 이들 앞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 너 비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능력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반드시 실현되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거지.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광야에 나가는데 이제 먹을 물이 없어. 물을 어떻게 해결을 해? 이걸 뭐 어디 가서 또 믿음이 없는 사람부터 이것도 정직급한 사람이 꼭 있어야지. 우리 또 이게 뭐 목말라 죽일 작정이야. 지금 이제 말려 죽이려고 우리 끌고 나와서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반드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절대 가치야, 절대 기준이야, 절대 명령이야. 근데 물이 없어? 그럼 바위 보고 명령을 내려라. 물 나와라. 그럼 바위가 물을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나이 목적인 믿음이라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한 거야. 믿음은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말이야. 왜 나한테 부르짖어 그거를. 야, 그냥 백성을 나가라고 그래. 그럼 나가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못할 일이 없다. 물론 악한 쪽으로다가 못된 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걸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에요. 이거는요, 간절함이 믿음이지. 아멘. 그 마음에 내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나가서 저 닭을 한번 봐봐봐. 저놈의 간절함은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새끼를 지켜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 부드러우는 거예요. 또 이거 좋아. 저녁에 왔다가 또 이게 그래도 들어가서도 잘 있을래나 저것도. 그리고 이게 불 비춰봤더니 이 더위에 그냥 그걸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벌려가지고 7마리나 까놨었다. 이걸 다 들어와. 날개로 다 밤새도록 이거는 그저 눕지도 못하고 앉는 것도 아니고, 이놈을 팔을 갖다가 이렇게 벌리고 밤새도록 있다고 매일 저녁 그러고 있다. 낮엔 그저 졸고 앉았나. 이게 그냥 또 7놈 또 미끼 골라 미끼. 저 닭에 그 닭대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나쁘대. 이제 닭대가리 같은 놈, 어떤 분 보니까 꼭 이거 무슨 새대가리, 닭대가리, 뭐 꼭대가리,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더라. 머리가 좀 모자라는 거고, 꼭 이게 닭대가리 같은 놈 말이야. 머리가 작아가지고서 말이야, 그냥. 근데 저 닭대가리 속에는 뭐만 있는가? 내 이 새끼는 어떡하면 지켜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 더운 데에 그 22일도 그걸 품고 앉았지.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요? 딴 건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어떡하는지 지켜. 근데 내가 들어가서 이게 뭐 한판 떠보자는 거야. 얼마 전에 TV 뭐 어디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골프장에 이제 그 잔디를 깎는 무슨 기계가 있더라고요. 콤바인 같은 거 이렇게 깎는데. 거기 어느 중에도 깎으면 꽁이 나 순놈 꽁이 와가지고서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이해간다. 이놈의 꽁이 왜 이거 잔디만 깎으러 보면 이게 쫓아와가지고서. 그러나 전문가를 불렀어. 이게 꽁이 왜 그러냐 말이야. 이게 쭉 깎다가 저만큼 가면 안 와요. 근데 꼭 그러면 오는 거야. 전문가 불러가지고 꽁이 왜 이렇게 이 잔디만 깎으러 오면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꽁이 순놈인데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영역을 제가 어떡하는지 수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가족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잔디 깎는 기계를 이렇게 보니까 뭐 그 위에는 모르게 꽁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영역 침범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서 덤비는 거래.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근데 보니까 진짜 막 달라들더라고요. 이게 뭐 그 큰 뭐 기계가 붕붕거리고 하는데 그건 뭐 따지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가족들을 해치려고 그러는 놈으로 보여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달라붙자고 그냥 그러고 하는데, 이게 한번 계속 도전장을 내는데 잔디 깎는 사람이 말이야 그건 안 받아줘가지고서 지금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 주더라. 근데 이렇게 진짜 보니까 여기도 깎다가 저만큼 가서 자기 영역이 이렇게 있더라고. 밖에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안 달라들어요.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니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뭐 기계 덩어리가 뭔 상관이야. 그건 그때는 그건 안 가린다는 거야. 다 걸고 싸우는 거지. 꽁의 그 마음이, 닭의 저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앞에 그 어느 것도 가르막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아멘. 풍당이는 바다, 홍해바다, 뭐 지금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물 멈춰서라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 거치 앞에 부어든지 굴복할 수밖에 없으리라.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음. 나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뭐 스스로 생각을 해봐. 무슨 믿음?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 뭐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고 뭐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뭐 그런 믿음? 겨우 그거? 과연 성경에 얘기한 믿음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그런 거 하라는, 그럼 무당원 데 가는 거고 뭐가 달라? 에이, 무당원 데 가봐야 거기는 뭐 제대로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진짜 능력이 많은 분이어서 그분한테 기도하면 그분 들어주. 그런 정도의 믿음? 그저 겨우 그거?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시는 게 그거겠어요? 그분의 뜻은 뭔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상이 또 똑바로 돼가는 거야. 아멘. 근데 이게 똑바로 돼가는 뭔가 아무 구석에도 없는 거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속에 과연 그런 게 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 입에 데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물어보라고. 내게 과연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내 살기 급하게 바쁘고 여기 와서 여기 한 결정은 아우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이거나 좀 되게 해주셨으면 그저 그런 마음이나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좀 같이 느끼고 정말 그 간절함을 내가 좀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게 과연 내 속에 얼마나 있는 건지, 그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 저게 과연 믿음이 있나? 무슨 믿음?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여태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에요 우리가? 나 지금 따져보게 되면 나 이제 40몇 년 됐어요. 이제 40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한다고 그러고 이게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죠? 뭐 믿으면 되는 건 줄 알고 그죠? 뭐가 믿음이야? 내가 왜 믿음이 없느냐 말이야. 왜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그 길 앞에 풍랑이 문제냐? 여기는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러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가치인데 풍랑이 문제? 바다가 문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저 산을 명령하여 저를 옮겨라. 왜?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산 때문에 가로막혀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뭐를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라는 얘기는 이럴 때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된다는 거야. 난 아무리 조그만 거 가지고도 이거 기도 아무리 해도 들어주시라는 거 응답이 안 되는데 뭘. 믿음이 뭔지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능력인 줄만 아는 거야. 하나님께 뭐 능력을 주셔서 뭐 응답해 주셔가지고 뭐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응답? 무슨 능력? 이렇게 나와도 얘기가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병자를 고치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예언을 하고 많은 능력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말이야. 그 능력을 저 특별한 능력 가지고 뭘 해보고 싶어가지고도 그러고 그런 능력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주의 능력 가지고 귀신 쫓아냈다는데 말이야 주님의 이름으로다가 뭐 나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해야 들어가리라는 얘기가 뭐였는지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나 가지고 병원 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그런 능력이나 받아 은사나 받아가지고 해보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건 악마와 그리고 그 사다리를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요. 믿음으로 오해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걸 믿음
신앙생활을 그러고 그걸 기도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주셨다고 그런 식으로 다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인데,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가? 바다 위를 걸어갈 믿음이 내게 과연 있는가? 풍랑이는 바다를 전전하게 할 믿음이 내게 있는가? 왜 내게 기도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바닷물로 들어가라고 그래라. 그리고 너는 내 손을 내밀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해라. 이 간절함 앞에 너의 마음에, 내 마음의 간절함 앞에는 그 어느 것도 고칠 것이 없으리라. 뭐 광야에다가 물이 없다고, 그 물 없는 광야의 그 메마름보다 내 간절함이 더 크니 너는 이 돌에게 명령을 해라. 물을 내라고 그래라. 이게 먹을 게 없어요. 그 이제 뭐 먹을 게 없어요. 하늘의 명령을 내려라. 먹을 걸 내리라고. 그게 맞나 얘기예요. 그 얘기. 뭐 있고 뭐 물이 여기는 뭐 나오고 안 나오고 뭐 먹을 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야. 내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복이 되지 않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과연 얼마나 있는가. 내 마음에 과연 이런 마음이 있나?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무엇하러 나오는 거지? 신내린 무당 앞에 가는 거고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내 마음에 이 갈급함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내 마음속에, 한절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 부합한 그 마음 자체가 뭐든지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내가 하늘의 돈을 맡길 자가 없다. 이 하늘의 능력을 맡길 자가 없다. 그렇게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무슨 믿음? 저 다콘테 가서 물어봐. 다콘테 가봐. 거기 진짜 믿음이 있어요. 가람쥐 삐쩍 마른 놈이 말하니까 색깔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과연 내 마음 속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부합해서 하나님 뜻과 부합한 그 뭔가가 과연 뭐가 있는가?